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슴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될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자주 찾게 되는데 저희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이제 자주 찾아가고 올해 이제 입원해 있으면 병원에 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아산병원에 가보면 그 1층 그 동관 1층 로비에 보면 기부자 명단이 다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산재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기부자들 명단이 쫙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상단에 보면 그 방송인 강호동 씨의 이름이 이렇게 딱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강호동 씨가 20억을 이렇게 기부를 한 그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인성 씨, 이영애 씨, 또 패티김 씨 이런 분들 이름도 그래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있지만 이름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그 기부는 우리의 이 뇌리에 박히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어려운 환우들을 돕고 말로만 아니라 실천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보이죠.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돈들을 기부를 했다니 이 사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많다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읽기도 지루한 그 수많은 이름들이 사실은 그렇게 걸어놓은 이유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알려져야 되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누군가 기쁨으로 섬기고 이 헌금이나 헌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꼭 잊지 않고 저희가 이제 기재를 하는 것이 주보에다가 그 이름들을 기재를 합니다. 이번 주 헌금했던 분들 그리고 헌물했던 분들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기재를 하게 되는데 최대한 그 명단들이 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박인숙 간사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신경을 쓰신지 모릅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거나 이 사람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을 본다면 정말 읽어내려가기에 지루한 이름들이고 명단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실 그 이름들은 정말 기억되어져야 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주보를 이제 익숙하게 보니까 별로 생각하고 이제 보셨을 텐데 사실은 그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사용되도록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자, 오늘 성막이 다 지어지고 그 비용을 이제 계산하는 장면들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역사를 일구어낸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지금 비용 계산을 하니까 우리는 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도 이제 보고 놀라지만 이런 것들이 소용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면밀히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이것을 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남고 기억에 남은 것이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좀 나누자면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된 일꾼들이었고 두 번째는 헌신된 일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충성된 일꾼에 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앞에 나오는 21절부터 23절까지 이 충성된 일꾼의 이 대표적인 모델을 역할을 하는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다말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다말은 아론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두 번째 아들도 아니고 지금 네 번째 아들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충성스러웠던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면서 공인 회계사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수와 계산과 관리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인물이 이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다말의 업무는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고 백성들에게 받은 이 헌물들을 품목별로 잘 관리하고 그 양을 잘 나눠서 총계를 내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에서 회계 일 맡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는 한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일입니다. 그 일원 하나 맞추려고 얼마나 크게 막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까? 근데 이다말은 이런 일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라고 했는데 이 계산하였으며라는 말이 원어에서 베야드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 안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야드의 어원이 야드라는 말입니다. 이 야드는 지배, 명령, 또 힘이 미치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야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다말이 이 레위인들을 잘 관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계산하다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이다말의 감독하에 이렇게 일을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감독하에 금과 은과 노새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다말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함께 먼저 잠깐 살펴보았던 사람인데 이 출애굽 과정 중에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의 한쪽 팔을 들었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입니다.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실제로 만드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무총 책임자입니다. 온갖 기금속을 능히 다루는 뛰어난 기술과 보석을 깎고 나무를 깎는 그런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부살렐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성막 제조의 처음과 끝 모든 세세한 과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고도 있고 할 줄도 아는 그런 실무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만 정말 주어졌다면 혼자서도 아마 성막 짓는 일을 다 가능했던 사람이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장의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졌어도 실제로 큰 역사를 이루고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하죠.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이 모든 것을 이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막 10명, 100명이 되면 진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공간의 제약이 있고 이 모든 한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할 수는 있어서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살렐에게 조력자를 붙여주시죠. 어떤 조력자입니까? 오늘 23절 말씀해 보니까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오홀리압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 오홀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 제작의 또 다른 실무 책임자인데 이 부살렐에게 좋은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각가였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디어맨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다른 사역자들과 동역을 하는데 제가 지시하고 같이 어떤 일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잘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잘 처리해 놨을 때 얼마나 이제 감사한지 몰라요. 저걸 말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잘 해줬을 때 우리가 정말 일을 센스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맨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가이드를 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는 말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최대한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일을 꼼꼼하고 완벽하게 했던 사람이 오늘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직조 기술이 있었고 수 놓는 기술, 목공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 두 사람을 돕는 여러 기술자들이 분명히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 외에도 수를 직조를 하는 여인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 일꾼들이 와서 이들을 돕습니다. 자, 이들은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진두지휘도 하지만 직접 일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일을 지시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완수했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이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만은 아니죠.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막의 모든 시작과 끝, 이것을 주도하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사람의 특징은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살펴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딱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자,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문가가 얘기하면 우리가 잘 듣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경험과 지혜와 그 분야의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반대로 이 전문가들은 이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할 때 자기의 주장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죠. 근데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독특한 자기의 철학을 가지게 되는 게 전문가의 보통 일반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의견은 이게 더 나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만 행하는 겸손과 충성스러움을 보이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절대로 이 일을 할 때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굳이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겸손한 전문가들입니다. 엄청 겸손한 전문가들. 굉장히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자기를 막 돋보이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야 되는데 굉장히 자기를 절제하는 전문가였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능력이 뛰어날 때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문가들 중에 가장 전문가였던 이 세 사람은 어떤 자기의 생각에 보탬도 없이 그저 맡겨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충성된 일꾼, 이 이미지이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전문가입니다. 충성스럽다고 그저 능력이 없이 열심히 묵묵히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 충성스럽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의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인데 맡겨진 일을 그저 묵묵히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탁월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자, 오늘 성막의 제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또 주목하고 계신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헌신된 일꾼입니다. 첫 번째가 전문가이면서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면 이번에는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성막에 소용된 비용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런 헌신이 있었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4절부터 이제 마지막 31절까지 보니까 이 성막의 모든 소용된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성막의 제조에는 금과 은과 놋이 사용되었는데 그 무게를 성소의 세겔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의 세겔은 이 시중의 세겔보다 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1달란트의 무게를 이 통상적인 34kg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오늘 우리의 그걸로 이제 무게로 환산을 했을 때 금이 약 1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이 약 3.5톤, 또 이 놋이 동이 약 2.4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막 내부는 거의 이제 금으로 다 덮여서 씌워서 만들었는데 금은 이 자발적으로 바친 그것을 모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수된 자가 몇 절이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1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한 세겔씩이라. 지금 금과 은을 지금 얘기를 잠깐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얘기하면 이게 금값만 쳐도 750억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게 금을 바칠 때는 자발적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바친 것만 금목이 했던 게 750억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은에 대해서 잠깐 읽었는데 은은 20세 이상 모든 성인들에게 받은 총량입니다. 은은 어떻게 했냐면 금은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게 했는데 은은 각 사람에게 이것을 각 사람이 자기의 분량이 있어서 그걸 내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을 낸 사람이 얼마냐면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60만 3,550명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 1장 46절에 나오는 그 인구 조사를 첫 번째로 했을 때 숫자 똑같습니다. 근데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숫자랑 똑같죠. 이 사람들에게서 반세겔씩 받았습니다. 한 사람당 반세겔씩. 이 은을 바치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짐없이 다 동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은 성소의 받침과 지성소의 문장 받침에 사용됐는데 그 개수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딱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이 100달란트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기둥 갈고리, 기둥머리, 기둥 가름대 이런 장식들을 하는데 이 은이 소용이 되었습니다. 자, 놋도 지금 70달란트 이상이 사용되었는데 이 회막문 기둥과 받침과 놋 재단과 그물과 모든 기구를 부사, 통 이런 거, 대야 이런 갈고리 이런 거 만드는 거 다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실로 양이 어마어마하죠. 이 광야에서 이 많은 것이 어디서 났나 싶습니다. 자, 그만큼 모두 헌신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했다. 사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앞에 세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돼서 충성된 사람이다 그랬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60만 3,550명 다 기록하면 성경이 지금 지면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양으로 내어진 헌신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런 헌신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에 이 지면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서두에 우리가 어떤 이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기록들이 쫙 나와 있을 때 우리는 읽기도 지루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읽기도 지루한 이름, 읽기도 지루한 숫자, 읽기도 지루한 그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단위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지루하다 빨리 넘어가야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성막을 하나를 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쓰셨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렸던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각 사람들이 이 일들을 다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성막을 다 완성하고 제조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 교회를 지음이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이 일에 참여시키시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내가 많은 부가 있지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내게 많은 넉넉한 여유와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오늘 어떻게 사용이 되었습니까? 금이 필요한 곳에, 은이 필요한 곳에, 놋이 필요한 곳에 그 사용과 목적에 필요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고 그것을 다 사용하였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사용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그만 가져와라, 이제 스톱, 멈춰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가져왔던 그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 원합니다. 많이 가져와서 풍성하게 돼서 우리가 많이 쌓아놓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독특하고 정말 특출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든 시절 가운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맡기시기 원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영광스러움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이 기쁨들을 소유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내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고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고 해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결단을 해야 이런 은혜들이 있고 결단을 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결단과 선택인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안정을 주는 것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것들,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기는 것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영광스러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선택과 결단 가운데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